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설교를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여러 성도에게 문안하며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버시와 같이 주 안에서 헌신적인 수고한 여성을 칭찬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연히 지게 되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과 사건을 통해 한 가정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보여줍니다. 이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며 복음을 왜곡하여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멀리하라고 명령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섬기며 교활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에는 미련하고 선에는 지혜로워야 하며 무엇보다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탄을 발 아래 굴복시킬 것을 확신하며 끝까지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마지막 기록입니다. 앞선 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안부를 묻는 장면이라면 오늘 읽은 본문은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인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끝 인사가 아니라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는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이 본문을 개인들의 인사말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만민을 구원하시며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본문으로 이해합니다.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 구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잘 정리하여 주일 말씀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간 시편 강해를 한 다음에 기도 가운데 결정한 본문을 들고 새벽 예배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디모데를 언급하는데 그는 제자이자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키운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를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마치 전도자 시절 제자였던 학생이 커서 신학교에 들어가 자신과 같은 사역의 길을 걸을 때 참 감개무량한 것처럼 바울의 마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독실한 그리스도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았고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으니 바른 길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의 초대 감독을 맡았고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도 친척이 언급되는데 진짜 피를 나눈 친척이라기보다는 동족 유대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는 유대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기오와 소시바드는 누구인지 모르나 야손은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동일인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지는 12절은 당시의 대필 문화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편지를 대신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왠지 이 편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종이가 너무나 귀하고 비쌌기에 모든 서신이나 글은 대필가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좋은 펜이나 붓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 일에는 전문가만이 서신이나 글을 작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글이 이런 대필자가 기록했을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언급되는 더디오가 거의 모든 바울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다른 특별한 설명 없이 스스로를 나 더디오라고 기록한 것으로 볼 때 로마 교회 사람들도 더디오의 존재를 아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는 일정한 처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기에 반드시 그가 거할 처소를 제공해 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는 바울과 그의 팀은 고린도 지역에 있었는데, 그때 그에게 집을 내주고 식사와 여러 편의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이 시기는 로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때 시기입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자신의 집을 교회에 내어주고 목회자를 섬겼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것은 오히려 가이오에게 축복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는 교회와 연결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가끔 생명체 같아서 믿음이 엄청나게 있는 것 같다가도 불신자보다 못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도 합니다. 공부처럼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예습과 복습만 하면 기본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기도와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면 믿음이 소멸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교회에 붙들려 있으면 신앙은 유지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이오는 축복받은 자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을 신앙과 관련하여 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작은 노력이 모여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게 되니 항상 주 안에 거하며 믿음의 습관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가장 좋은 믿음의 습관이 바로 이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라 생각됩니다. 항상 모여 기도하며 하루의 일상을 준비하고 또 지난 날들의 일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가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송영으로, 즉 노래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와 한글의 어순이 달라 지금 번역된 대로 읽으면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평서문이면 상관없지만 노래는 가사가 도치되어 표현되기에 더욱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과 상관없이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태초부터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비밀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때까지 이 복음을 비밀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오심은 역사의 전환점이자 우리 모두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전환점이라 하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26절 상반절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을 향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을 통하여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비밀로 두셨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방식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복음서 저자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도 듣지 못하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인데 이 견고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것입니다. 26절 후반절부터 27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닌 행위가 아닌 율법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3장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5장 아담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8장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9장부터 11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12장부터 15절 그래서 믿는 자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장 우리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영광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장엄한 복음의 선언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으로 마무리됩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도 단순히 작별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그는 자신 곁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디모데,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와 같은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와 은사는 달랐지만 모두 복음을 위해 쓰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전했고 누군가는 편지를 기록했으며 누군가는 집을 내어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지체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우연히 듣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우리를 부르셨고 믿음의 선물을 주셨으며 지금도 그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결심이나 열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결국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받을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우리도 이 고백을 삶으로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가십시오. 교회에 자신을 기꺼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삶의 마지막 결론이 언제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로마서처럼 시작은 연약하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지막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철천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필요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으며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진 짐 때문인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